28절에서 35절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죽음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2018년도 8월 1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당시 나이로 이제 85세던 김병국 씨라는 분의 장례식이거든요. 그 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한 1, 2주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인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의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종 전에 지인들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 부릅시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 부고장을 살아있을 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3층 복도 끝에 세미나실에서 입간판에다가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요. 방안은 풍선과 꽃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병국 씨도 평소에 입던 환자복을 벗고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문객이 한 40명 정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의 요청대로 검은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분홍색 셔츠, 꽃무늬 블라우스 입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아니 왜 꼭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가서 보통은 분향을 하잖아요. 헌화를 하거나 한 명씩 살아있는 앞으로 와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문객들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마치자 그 사람 마이크를 잡고 평소에 좋아하던 이사 가던 날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고 의미 있지 않은가요? 순서 죽음을 앞둔 만남이고 대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 어떤 생일 잔치보다도 값진 장례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죽음 때문에 그 남겨진 삶이 더 아름답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남겨진 삶이 더 빛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사실은 삶을 빛나게 합니다. 더욱이 성도에게는요, 죽음도 온전한 슬픔이 아니고 온전한 이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사는 것도 귀하지만 죽음까지도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사명을 다할 수 있어서 좋고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빛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과 같은 경지가 되지 못할 뿐더러 바울처럼 빌립보서를 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죽음에 대한 묵상은 바울처럼 그렇게 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처럼 죽음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깊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죽음은 아니더라도 아픔까지는 성도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빛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고난이요, 우리가 잘못한 죄의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픔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넘어져서 당한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죠. 탕자는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의 삶이 너무 답답하고 못마땅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 살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화려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순간에야 드디어 아버지 집이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했던 공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아니라 돼지우리 안에서 깨달아요. 탕자한테는 돼지우리가 교회였고요, 배고픔이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등지고 걸어갔던 그 길이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탕자에게는 가출조차도 사랑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고 등 돌리고 죄를 범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도 연약함도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의 시작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아요. 대부분 은과 금을 구하잖아요. 건강과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시작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엉성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연약함도, 심지어 우리의 완악함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요,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4장 13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러면요, 믿음을 향해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향해 걸어갔다 그 의미거든요. 믿음을 향해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걸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고요, 죽음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참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그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이해해야만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막 이 문제 가지고 질문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 납득이 안 돼요.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역시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혼란이고요, 어려움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등지고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두 제자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최고 목적지가 돼요. 24장 13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여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을 보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이 다시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하나님 곁이에요. 더욱이 이제 그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34절 35절에 보면 먼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로 가득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갔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믿음이 새로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된 거죠. 성도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혹시 쭉 직진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난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만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구불구불한 길도 좋아요. 직진해서 빨리 가는 길보다 구불구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더 좋아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나님께 직진하는 신앙생활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구불구불 갈 때도 있고, 구불구불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길이잖아요. 그래도 걸어볼 만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곧고 바른 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불구불하고 굽이쳐 돌아가는 길이라도 괜찮아요.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딱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신앙일 때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신앙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다고 외면하고 그렇게 막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어떤 모든 경우에도 말씀은 떠나지는 맙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통로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결국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갈 때는요, 그들을 사로잡았던 건 말씀이 아니었어요. 대신 내 경험과 내 감정, 이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내 눈으로 봤거든요. 내 경험이죠. 내 눈만 따라가니까 결국 예루살렘을 등집니다. 믿음을 등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내 눈을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 나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집중하면 낙심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내일 딱 토요일 되고 오늘 기도하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토요일 딱 됐어요. 자녀들이 달라지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애들은 달라져 보이지 않아요. 보통 그런 일로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제가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 눈에도요, 그 자녀들의 변화가 안 보여요. 저도 제 눈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확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눈에도 그 손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도 하나님의 손이 직접 보이지 않아요. 정말 가끔 좀 보였으면 좋겠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제 눈에 보여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도 제 눈을 믿지 않아요.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내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제자들도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요, 자신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했으면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만 붙들었으면 되는 거죠. 이 두 제자도 결국 내 눈으로 본 것, 내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말씀에 붙들린 게 아니라 내 눈에, 내 경험에 붙들려서 그래요. 또 하나,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패배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모습이 24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 자기 자신의 감정이 먹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를 붙들면요, 말씀의 통로를 자꾸 막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전에 소개한 적 있죠. C.S. 루이스가 했던 말,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죠. C.S. 루이스가 한 말,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저의 믿음은 이성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은 한 편이 되고 감정이 다른 편이 되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화를 내면 주위 사람도 상처를 입지만 정작 나 자신도 힘들어지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면 주위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바로 화를 낸 당사자다. 저는 이게 감정인가 사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말씀과 멀어진다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계했던 게 청소년들 신앙이 감정에 휩싸인 믿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했습니다. 수련회 때 막 아이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뜨거운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믿음은 아니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감정을 쓰시니까요. 그러나 감정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통로는 될 수 있죠.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감정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했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통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자체가 나를 이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모교회 설교하러 한번 갔었잖아요. 재직원 신예배 때 설교하러 한번 갔었고, 또 사실 비대면 기간이라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다른데 청년부 집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외부 설교하러 갈 때마다 자주 드는 우리 교회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청년이 일부 예배를 왔다가 설교를 가만히 듣더니 너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은혜 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엄마한테 혼나지 않겠다. 엄마가 분명히 저 설교를 들을 건데 저 설교를 들으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서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말씀을 듣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은 그거죠. 우리 엄마는 그래도 감정보다 말씀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삶에서 본 거예요. 성도는요, 감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뒤로 후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갈 때도 있죠. 너무 곱고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불구불 돌아가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만 기억합시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전에 청년들도 이제 말씀 시대를 할 때 어떤 청년들이 그런 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잠언 말씀을 읽다가 할 말이 없더래요. 너무 선명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청년인데 말씀을 읽으니까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딘 것 같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더디지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또 같이 말씀 묵상을 하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도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감정은 뜨겁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쌓이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저는 이전에 찬송가 234장을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 바뀌어가지고 199장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어. 이게 헤어졌다는 게 이별이 아니죠. 날 같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날 같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요, 어릴 때지만 그런 좀 혼자만의 상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 좋았던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상상. 주일학교 때 학생회 때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가면서 엄마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교회 왔는데 그 성경책 어머니 성경책 보면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읽어보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읽혀지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었더니 어머니가 자기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기억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등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만 있으면,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